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기록된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막 그려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구나 생각을 해왔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그 이유들을 사사기 3장 7절 8절을 보면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옵니다. 저만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그 설명을 들어보아야 되겠기에 함께 그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말씀 우리가 아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셨습니다. 복주겠다, 지켜주겠다, 온전하게 인도해 가겠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렸대. 그리고 팔려간 이스라엘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다고요? 8년 동안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는가를 우리가 구해야겠죠. 응? 앞에서 합독한 10절에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뭘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이제 그때 그 시절에 이스라엘들이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현 시점, 현 시간들 속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 되는 우리들과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 남편 또는 소유라는 말씀을 자주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의 뜻은 행운입니다. 행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들어볼 텐데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라고 하는 단어와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런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죄라고 하실 때에 그 많은 죄악 중에서도 어떤 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죄가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죄는 뭐냐,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짓는 어떤 죄도 죄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죄가 있다면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하여서는 뭐라고 했냐면 돈이 된다고 했습니다. 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물질 안에서 많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의 많은 죄악의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돈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소식들, 어떤 소문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우상 앞에 절하며 숭배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로 영적인 바알, 곧 육신의 소욕이 되는 많은 욕심을 바알 숭배와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큰 보석,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뭐 가짜 다이아몬드 가지고 뭐 진짜 뭐 엄청난 돈을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속이고 쏟고 죄가 되고 막 분쟁이 되고 하는데, 많은 소욕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욕심이라고 하면서 그 욕심을 바알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거기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죽어가요 사람이. 그거 잊어버리면 막 자기 남편처럼 주인처럼 여기만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기보다는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카톡으로 그 문자와 함께 오늘의 운세라는 것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에게 지인이 나타난대요. 오늘 뭐 운수 대통이라고 하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뭐라고 말씀드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참으로 우리 어떤 믿음이라든가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아버지 앞에 살아드리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상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세상에 주는 어떤 큰 흔들림보다 여호와의 평안을 누려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행운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아세라의 매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을 바란다, 요행을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폐역함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장에 어떻게 되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예수 안에 있는데 많은 죄를 져도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머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모든 순간순간을 살피시는 분이 있어요. 매매 대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씩 걷어내고 치워내는 믿음에 거하여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이 되는 누구?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는 내용을 보면서요, 야 이거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산 리사다임의 뜻을 보면은 어떤 거냐 할 때 이중으로 범죄한 구산입니다. 이중으로 범죄한 구산. 이 의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반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하는 말 들어봤죠 우리요? 그 자신이 꾸며놓은 계획에 자신이 빠지면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냐면은 자승자박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한 번 거짓에 빠지게 되면 그 한 번의 거짓이 두 번이 되고 또 그것이 세 번이 되면서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일들까지 사사기 3장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을 섬겼다고 했습니까? 8년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한 번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8년을 섬겼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살아오면서 순간순간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폐역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렇게 사악한 영들에게 8년 동안을 잡혀가지고 호송세월을 보내게 됐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악한 것들에게 팔아버리시는 분이냐 이라는 거죠. 응?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 맡기실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원수들에게 이스라엘들을 맡겨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선지자들을 또는 사사들을 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인조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듣게 하셨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한 자승자박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뭘 해줬어요? 권면을 해줬다는 거예요. 권면을 해줬다는 사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어알게 하시는 말씀들이 너희가 스스로 자승자박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뭐라 하게 하시느냐 유비무환 하여 가기를 바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듣고 유비무환하여 가야 하는 것이 뭔지를 본문을 통하여서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을 합독을 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오늘요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어떤 분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느냐 할 때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응? 인도자의 직임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가고 계시면서 바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인도를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인도를 받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에 대하여서 본문 10절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려가서 8년 동안을 그렇게 혹독하게 살았다는 말씀을 앞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구산 리사다임을 운니엘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도를 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렸고 이스라엘들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을 통하여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사인 운니엘의 손에 맡기심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말씀을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누구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우리 강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게 되는데요. 앞부분에서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중으로 범죄한 구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중 인격의 소유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속마음과 겉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르게 행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이러한 모습이 엄격히 따지면 이중인격으로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굿산 리사다임이라는 거예요. 굿산 리사다임을 우리는 따로 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인격의 믿음을 굿산 리사다임으로 스스로를 죄악에 자승자박하는 믿음을 버려야 된다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중인격이 한 마음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본문 10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할 때? 임할 때. 곧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는 때임을 알려준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들로 믿음의 이중성을 보여가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믿는 사람 같은데 나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한 행동을 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양심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산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겉다르고 속이 다른 이중의 플레이를 멈춘 운니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운니엘이 되어야 된다는데 운니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보기 위해서 운니엘의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운니엘의 뜻은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리고 이 운니엘의 의미를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 우리 각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인정하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그때가 언제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그럴까 하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이끌어가게 되느냐 할 때에 잘 들어보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인솔해가는 믿음의 사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많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인솔해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영적인 사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사야 3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위험 있게 받아들인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 안에 있었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구약성경 1004페이지입니다. 1004페이지 이사야 3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모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자기를 이끌어가는 통솔자가 된다. 영적인 사사가 된다. 사사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의 삶의 우선은 항상 우리 앞에 누가 계신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운니엘의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은 그가 고백하는 말씀대로 아수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그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일을 하시거든요.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아멘. 응? 자, 그렇게 볼 때에 이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식어버리면 굿산 디사다임이 된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면 굿산 리사다임을 이겨가는 삶이 된다. 곧 영적인 사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하여서 듣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는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믿음의 영적인 사사들이 꼭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기보다는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부정의 생각들, 부정의 행위들을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사들이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신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그리한 자들만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겨 승리해 간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그저 헤매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굿사다임을 이겨서 리산 굿사다임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사라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살게 된다. 운니엘의 삶,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적인 운니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단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누가 돼요? 내가,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어져야 된다는 오늘 그런 의미를 갖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나는 절대로 굿산 리사다임에게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이중 플레이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자기 꾀에 빠져 자승자박함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운니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사들로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을, 행동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 거하게 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의 삶,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며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